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장로들의 잘못된 전통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경건한 종파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의자이긴 하지만 당시 이들은 경건한 종파로 보였기 때문에 백성에게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율법과 관련된 사람들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을 예수님께 파견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몇몇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전에 마태복음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부모 공양 세금은 면제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부모님 공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6절에 사람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죄된 생각, 잘못된 생각,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생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더러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바른 생각, 옳은 생각을 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23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생각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1절에서 23절까지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현재 유대인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자꾸 어떤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 먹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실천하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4절에서 30절까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사실 당시 시대의 배경으로 봤을 때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일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파격적인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방 땅 두로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본문에 헬라인이요 하는 것은 로마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족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로보니게는 수로와 보니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수로는 수리아, 즉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성읍 출신의 한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옳습니다. 겸손히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옳소이다마는 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좀 닥쳐왔다고 낙심하고 진리를 포기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지간하면 내 믿음이 크다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도 거의 유일하게 이 여인만 들은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24절부터 30절 이 단락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자신을 개로 인정할 만큼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시험이 1중, 2중, 3중 시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겹쳐서 온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 여인처럼 달려왔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구나. 이제 31절에서 37절까지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두로 지방에 가셔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만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연히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두로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감동받으셔서 그 여인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4절에 에바다는 아람어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물론 아름다운 역사지만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훼손받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고하실수록 3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37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간단하게 그리고 별다른 해석 없이 담담하게 쓴 것을 보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는 확신이 나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본 다음에 바울 서신과 신약의 남은 부분을 봐야 서신서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 해석들이 다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즉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펴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구체화되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8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말씀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